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보시고 없으신 분은 어차피 제가 읽어드릴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신약 144쪽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다양하게 쓰는데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도전.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시장. 시장 같아요? 아니요. 여기 뭐가 있죠? 결혼식장에 시장. 맞아요. 옛날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열렸는데 그 결혼식에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랑 같이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쩌면 예수님이랑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거나 제자들 중에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결혼식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결혼식은 7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해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도주였어. 근데 왜 포도주가 중요하냐면 어느 결혼식이나 그렇지만 결혼식의 분위기는 즐거워야 되죠. 사람들은 신이 나야 돼요. 흥이 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포도주였습니다. 7일 동안 포도주를 마시니까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7일 중에 며칠 정도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포도주 시장 가서 사오면 되죠?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동네 어디에도 포도주를 살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실제로요, 옛날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어서 하객 중에 신랑 신부를 소송을 건 사건이 있다고. 놀라운 일이죠.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는 거는 요즘으로 치자면 썰렁탕 집에 갔는데 깍두기가 없는 거. 혹은 캠핑을 갔는데 고기를 안 가져왔어. 이런 것처럼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객으로 왔는데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우리를 농락한 행위고 이것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겐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걸 알까 모를까? 아직 몰라. 근데 잠시 후면 포도주가 분명히 다 떨어지고 이 결혼식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써볼게요. 큰 문제. 큰 문제가 곧 있으면 벌어질 거라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 상황. 지금은 모르지만 이 포도주까지 마시고 나면 더 이상 마실 게 없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정답!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먼저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지금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화가 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손님들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인이 아닌 마리아는 눈치가 빨랐나 봐요.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수님한테 가지고 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있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 포도주를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존중하고 따르겠다라는 뜻이죠. 소망이. 사람들이 떠오라고 했 아직, 거긴 아직이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물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라고 그러면 그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돌 항아리는 원래 무엇을 하는 돌 항아리냐면은 사람들의 손이나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손에 먼지가 묻거나 흙이 묻거나 그런 거를 닦을 수도 있고,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부정한 걸 만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닦기 위해서 항상 물그릇이 이렇게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더러운 물 항아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먹는 음식을 담는 항아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가 떨어졌다고 했었죠? 물이 떨어졌다고 했었나요? 아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죠. 마리아도 이해가 안 돼요. 하인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순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물을 쭉 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거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해볼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시간 낭비죠. 인력 낭비고 체력 낭비고 굉장히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뭔가 지금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뭔가 다르게 하고 있네.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거 다 채울 동안 지금 벌써 큰 문제가 생기고도 남을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물을 채웠어요. 자, 여기 물을 채워볼 사람. 자, 물을 채워보세요. 채웠어. 자. 나머지는 딴 사람이 채우세요. 자, 항아리 하나씩 물을 채우세요. 자, 뒤로 돌리셔서 항아리 하나씩 물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라고 나오냐면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래요. 끝까지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순종을 했습니다. 이상한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하나님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미쳤든지 하나님이 미쳤든지 너무 이상해. 근데 이 이상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상한 사람들, 이런 이상한 순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제는 물을 아귀까지 다 채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물을 따라서 연회장에 있는 손님한테 갖다 주래요. 더 이상해. 이건 더 이상해. 이거 갖다 줬다가는 손님들한테 뺨 맞을지도 몰라요. 지금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따라주면 화가 나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소주를 먹고 있는데 소주인 줄 알고 마셨는데 거기에 맹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하인들은 이상한 예수님의 이상한 명령에 이상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대로 따라다가 자, 하객들한테 가져다 줬어요.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포도주로 변신했어요. 와, 정답이에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포도주로 변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객들은 이 뒤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다니. 보통은 맛있는 포도주, 고급 포도주는 취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보내는 건데 이 집은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 정말 신기하다 이러면서 먹은 걸 보면 사람들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나 묘기나 대단한 예수님의 기적이 쇼처럼 보이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걸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뒤에서 하셨어요. 게다가 도움이 필요해서 한 것뿐이에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든 것뿐이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게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이런 걸 생각해요. 예수님 이렇게 기적을 하시고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 있는 곳에 필요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의 문제도 있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결혼식장에 큰 문제가 있었죠. 이 큰 문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굉장히 난처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포도주가 나타날 가능성 없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쵸?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바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망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곳은 곧 있으면 분노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요, 내 문제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특히나 어떻게 모셔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사이드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알게 하실 때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상한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지루하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발을 동동 구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한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에 이상한 순종을 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죠? 살리신 예수님,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완고한 나의 마음도 변화시키세요. 완고한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세요. 우리 안에 있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변화시키세요.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어떤 어려운 문제, 큰 문제가 있을 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내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의 문제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고 잘 보고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받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두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